교재를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토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은 기다림의 날이요 무덤의 정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시간,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단지 침묵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그 침묵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부활 이후 승천 직전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질문은 여전히 때와 회복과 눈에 보이는 결과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계산을 바로 잡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그리고 대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토요일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는 날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부활의 능력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증인이 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토요일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무덤의 정적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님, 나의 계산과 기대를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토요일은 침묵의 날이지만 동시에 약속의 날입니다. 고요하지만 능력이 준비되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빌라도도 아니었고 가룟유다도 아니었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십자가 밑에 모였던 그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어쩌면 그 무덤은 인간이 다시 열 수 없는 거죠. 그리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버렸고, 로마의 병사가 이 땅에 최고의 강한 힘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무덤은 그렇게 닫힌 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날 때 토요일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금요일만 기억하지만 오늘도 성토요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킵니다. 빚을 잃어버린 날이죠. 캄캄한 날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토요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은 것으로 끝나신 날이 아니라 오늘 함께 교제를 보면서 읽은 것처럼 무슨 날이에요? 기다림의 날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노라고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까? 부활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깜깜한 암흑 속에 놓여 있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아침을 기다리며,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교제의 내용처럼 그 기다림이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지금껏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한 존재, 그것보다는 어쩌면 내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숨결을 제일 많이 느꼈던 사람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떻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면 되니까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는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왔죠? 그들도 선생으로, 선지자로, 때로는 메시아로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앞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여인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굳건히 닫힌 그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때를 구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바뀌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조차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었는데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은 닫힌 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공회 앞에 잡혀갔어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어땠습니까? 매를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 밖에 버리기도 했고요.
40이 하나를 감한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그리고 오직 무엇만? 십자가만, 예수만. 그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기에서, 그리고 무엇이? 성령이 그의 안에 임하였을 때.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조차도 포기하고 그것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해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더 보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다순절의 절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50일의 시간이죠. 그 시간을 다시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연약함이 벗겨지는 날이 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따라갔다면,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마치는 또 다른 기다림과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바로 그곳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